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네 민족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애굽, 이렇게 네 민족이 나와요. 근데 이 네 민족에 대해서 두 민족 이렇게 짝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처분이 달라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에돔과 애굽은 3대 후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4절부터 나오는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라고 이 지칭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대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대해줬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미쳐졌을 건데 그 선대하기를 거부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해주면 그 복이 같이 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저주는 오히려 돌아와서 자기를 쏘는 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돌 사람,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메소포다미아 지역은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연하여 있는 그 과거 바벨론 지역,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이죠. 이 두 강이 연하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고, 그러면서 문명이 빨리 발전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에 이 부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받고 거기로부터 떠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지명을 보면은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사실 그 우르하고는 다른 지역이라서 이게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 하여튼간 영향권이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은 범위에서 이 아브라함과 동양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이 민수기의 22장부터 나오는 이 발람의 얘기를 보면은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이상을 봐요. 근데
돈에 매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근데 그때 그 자기의 그 계획대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주를 받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걸 막아버리세요. 그러고서 오히려 그 저주하려는 입을 변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를 경험하고, 두 번째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발람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는 말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세 번째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영의 그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나 발람이 말하노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아예 그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유다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물, 세 인물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반면교사의 이름으로 나와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 모압과 암몬, 거기에 미디안이 같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미디안 이 족속들이 선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이 발람이 뇌물을 받고서는 저주하려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랬을 때 마지막에 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선포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야곱을 해칠 복술이 없도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이 비록 불완전하였고 중간에 불평하다가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이 그룹 자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하는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서 그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걸 못하면 당장의 재앙이 안 온다 그래도 그것은 결국엔 재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자는 당대와 그 후대에 이르러 사실 저주를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떻게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그 사이클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정말 그러한 저주의 말들을 듣게 되죠. 근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세요. 교회 안에 그릇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저주는 사실 마귀로부터 와요. 근데 마지막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그 삶에는 저주의 그 일들을 하는 마귀가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선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는데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러한 인물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WCC에 가담한 자들. 그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간 거예요. 이 발람이 뇌물을 받았다 할 때 이거는 오늘날에 적용할 때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명예, 지위, 물질,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거역하여서 나아간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간 거예요. 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칠 때 이 부돌살람 발람도 죽이게 돼요. 이가 죽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같이 선대하면은 자기도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건데, 그거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데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축복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들은 저주의 그 사이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WCC는 그러한 길로 간 겁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무리, 그 집단,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는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발람의 길을 간 거예요. 그거는 저주 가운데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시니라. 이 모압과 암몬, 저주하며 나온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나온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예외가 생겼어요. 언제 예외가 생겼습니까? 룻이죠, 룻.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오르바를 향하여서, 시어머니 오르바가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오르바는 고개를 돌리고 떠나갔는데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거기에 접붙임되기 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완전 그 삶을 접붙임되게 한 거예요. 이 모압 여인, 이 룻을 위해서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하고 중재를 하죠. 보아스가 바로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걸 붙드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2000여 년 전, 1900년 전에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또한 저주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들을 또한 저주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까덕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은 범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떠나버리고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대로 저주에 있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속박 가운데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리들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무리. 이 여호와의 총회에 사람들을 콜링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면서 그의 12 아들들로 퍼져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 400년 동안에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가지고 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를 얼마든지 늘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이게 뭔 고생이냐. 분명히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가 다시 물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으면서도 그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끊겨져 나갔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도 이상을 볼 줄 안다, 우리도 지도자다, 그렇게 나왔던 자들, 처음에는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남매 사이인데 사실은 모세와 미리암이 더 나이가 많아요. 모세와 미리암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지도자였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상을 볼 줄 알았고 모세가 나중에 애굽 여인을 취하게 되니까,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니까 구스 여인 취한 거 갖고서는 사실은 그 같은 민족에서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것에서 룰을 벗어난 거죠. 모세가 사실 비난받을 만한 일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너가 잘못했다, 너 그거 돌이켜라 라고 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권위를 공격했어요. 모세 너만 음성 듣고 너만 이상 보는 자냐, 우리도 그거 하는데 너가 그렇게
잘못했으니 너 지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 하겠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죠. 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 지도자는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우지만 자기네들이 더 이득을 얻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그 사람이 옳은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세우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시고서 세우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 공격하게 된 거예요. 야,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을 때 미리암은 문둥병이 나버립니다.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그가 다시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 그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세요. 그래서 그 질서로부터 또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서도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 레위는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셋째였죠. 그러니까 사실 르우벤 그 마지 그 지파에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너희들이 우리 위해서 왜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지팡이 다 갖고 와라. 쌍난 지팡이가 내가 세운 지도자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세요. 그러고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 삼켜지게 하시고 불이 나와서 소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주셨고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다 누리게 하시고서는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일을 하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걸로부터 모든 저주가 풀어졌잖아요. 모든 죽음의 역사가 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한번 물로 다 소탕해 버릴 수뿐이 없게 되는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타락하는 일들이 있어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소탕시켜서 새로 시작할 수뿐이 없게 되었지만, 완전 인류를 끝내버리시진 않고 계속해서 인류가 진행되게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제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자손들이 이제 다시금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것을 놔두게 되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 집단이 다 이제 다시 진멸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역하는, 그 거역하는 세력을 또한 처단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그러한 가운데 이 발람의 예와 같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환상을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진정 영접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빈도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은사가 기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서는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다르게 간다고 그걸 다시 빼앗아 가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을 때에는 바르게 받았어도 나중에 다른 길로 가는 그 상태에 있어도 그 은사는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발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봐요, 지금. 근데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죠.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문제없다,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너는 그대로 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3층 천이잖아요.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듯이 그 바울이 3층 천으로 표현한, 성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3층 천이라고 말해야죠. 그거는 2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천은 이 공중이라고도 말해주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침탈해간, 원래는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영역이에요. 1층 천은 자연계죠, 그냥.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기름 부음은 2층 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아담한테 주셨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름 부음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범죄하면서 마귀한테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고 마귀가 역사하게 된 거죠.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되찾아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사 인간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그 성육신하신 그 삶을 사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죄자들을 세우시고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갚아버리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역사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어둠 가운데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로부터 그 밧줄이 내려왔는데 그걸 잡지 않으면은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만 대속하고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부활하셔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걸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층천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는 그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바니아스, 지금의 지명으로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 말을, 고백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주하시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사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같이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제자들에게도 임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계시가 임했고 그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음부의 문 깨트리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면서 너희가 나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아담한테 원래 부여해 주셨던 그 기름 부음, 그 권능, 권세, 이것을 다 내가 되찾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 신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너희가 대항해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타락될 수 있어요. 이 발람과 같은 경우에요. 이 기름 부음이 돈을 따라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거를 넘겨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해서 다시 회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거를 수행해 가지 않으면은 마귀가 꼬드겨 가지고 너 내 편해라 라고
돈을 제시하고 명예를 제시하고 세상의 부를 그리고 지위를 제시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기 사단의 진영 가운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적진에서 스파이 짓들도 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도 하고 빼가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에게 부여된 그 권세가 얼마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거를 깨닫고서 일어난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취해가려고 하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금 영적인 일들이에요. 오늘날에 이 발람과 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마귀한테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탈선하여 가지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돌이키만 살 것이니와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아예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전쟁은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단의 진영에 그냥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말씀하지만 말씀의 원뜻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능력은 경험치도 못하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닫아둔 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을 겁니까? 말씀하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귀를 닫아놓고 눈을 닫아놓고 지 멋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문의 열쇠를 가진 자가 지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거를 듣지 않고 지도자 되려는 한 사람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안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여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같이 마무리를 하겠는데, 유다서는 그냥 한 장짜리죠.
우리가 쭉 한번 읽고서 같이 이것을 새기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지금 거짓으로 지금 흔드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써야 됐었던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성령님은 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어떤 한 인물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그런 거짓된 자들,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러셨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로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오늘날 구원파 같은 경우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죄된 그 모든 그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갚아지게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그 육신의 유혹을 받아요. 아직도.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죄 짓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음한 자마다 죄 지었다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걸 너희가 알거니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생각으로도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된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계속 그 회개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도록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 닫아버리게 만드는 게 구원파죠. 너희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거꾸로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서면은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처리해 가는 게 그 다음에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거짓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오히려 너희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희가 뭘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간음하는 그거를 아무 죄책감 없이 해버려요. 그런 자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니라. 그 자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진짜 인정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졌으면 그분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여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 거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목요일 날에 아마 이것을 나누게 될 건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두 가지가 엮어서 있어요. 그거 자세하게는 목요일 날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심판 받은 그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우리가 함부로 사실 비방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우리는 수호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두드러져 보이려고, 우리 자신이 뭐 옳은 것으로 주장하려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를 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나온다 했을 때 그들이 거짓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기도 하셨거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면서 그 사역자 행색을 하면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뒤에는 마귀의 사주가 있죠.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 것들을 가로채려다가,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난 자잖아요. 그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헤롯이, 그 자는 이방인이었는데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신의 소리다, 막 그러면서 하니까 완전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오늘날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이 바로 하시면 지금 당장에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많아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도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게 사역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람들 떠난다고, 그러면 헌금 줄어든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은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또 정말 주님의 긍휼을 품고 나아가야 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순탄하여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의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그들이 소개받았고 그 복음을 들었고 그 기회를 얻어서 그를 영접하겠다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한편 있고, 진심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금 욕심에 끌려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점차 또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은 점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서, 왕으로서,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주님으로서 따라가는 자들만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순교하면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져 가는 그 마지막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불법한 것들이 횡행을 하는지 오늘날 우리 나라 가운데 그걸 조금 맛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마녀사냥하는데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불법의 세력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 완전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와 반대되는 그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여서 막 자기네들 멋대로 그 쾌락을 즐기는 것을 권리로서 존중해 주라라고 나오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면서 정치인들이, 정권 잡은 자들이 그걸 지원하면서 인권의 기본 방향을, 그 성적 지향을 지원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성적 지향,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 너희가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들은 벌금 물 것이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인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들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 악한 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실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에 지옥과 같이 되어 있는 저 북한이 지금 7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해방되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그들의 정말 통곡이, 그 울부짖음이 차고 넘칩니다. 저 악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주민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남한 가운데서도 그 악한 정권과 짝하여 있는 자들 다 진멸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진멸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아주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 길 가운데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머리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올고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며 이 교회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북한까지도 주님 해방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